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생명 가운데서 첫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이제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100세 시대, 그렇죠? 옛날에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젊어서 죽고 60만 넘어도 잔치를 벌리면서 했던 시대인데, 이제는 100세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생을 거의 2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100세 시대를 인생을 2번이나 사는데, 단순히 그냥 오래만 사는 거냐, 단순히 그냥 길게만 안 죽고 사는 거냐, 그게 아니죠. 100세 시대의 관심이 뭐냐?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50부터 그냥 시체처럼 살면 100세까지 사는 게 고난이죠, 고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건강하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건강하다는 의미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본질이라고 할까요? 기초가 되는 것은 균형이 잡혔다는 뜻입니다. 균형, 밸런스. 참 건강해, 몸이 건강해, 삶이 건강해. 이런 건강하다는 말의 뜻은 참 균형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건강하려면 밥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김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두부도 먹고 나물도 먹고 골고루 먹고 국도 먹고. 식단의 균형이 있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영양제, 건강보조제나 영양제도 많이 먹는데, 그런 게 다 종합 영양제 아닙니까? 종합 영양제, 멀티비타민. 그게 무슨 뜻이냐? 비타민도 A, B, C, D 골고루 그날에 필요한 만큼 골고루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특정한 어떤 영양소도 섭취하잖아요. 비타민 D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도 뭐냐? 그게 나한테 넘치면 먹질 않죠. 나한테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비타민 D라는 게 요즘에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고 햇빛을 안 보니까 그 부족하니까 그 결핍을,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균형을 잡는 거죠. 균형을, 내 몸에 없는 것들을 채워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활계획표라는 걸 많이 짜보셨을 거예요. 방학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도화지에다가 동그라미 그려놓고 생활계획표를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는 건데, 그 24시간 안에 어떤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24시간을 거기에 잠자는 시간도 넣고, 밥 먹는 시간도 넣고, 공부하는 시간도 넣고, 또 노는 시간 빠지면 안 되잖아요. 노는 시간 넣고, 또 계획은 거창해요. 운동하는 시간도 넣고. 왜요?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쉬는 시간도 넣고, 간식 시간도 넣고, 하여튼간에 24시간을 줄을 엄청 그어서 균형 있는 삶을 살려고 계획표를 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표에 20시간이 잠만 자는 시간이다,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잠을 잔다, 시체처럼.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20시간 잠자면 밥 먹고 똥 싸는 시간 빼고 잠만 잔다, 건강해질까요? 10시간씩 운동만 한다, 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운동만 한다, 여러분 진짜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나는 행복하고 싶으니까 하루의 절반은 그냥 게임하고 놀아야지 되겠다, 노는 시간으로 12시간을 한다, 잠자는 시간, 노는 시간 하면 없다,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놀기만 한다고?
아닙니다. 예. 하루에도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게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렇죠? 뭐 먹는 것만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건강하기 위해서 물론 식단도 건강해야지 되지만 운동도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또 삶이 건강하려면 일을 해야지 됩니다. 일이 없으면 사람이 갑자기 힘이 없어지잖아요. 일을 해야지 되고, 또 시간이 남으면 가능하면 봉사도 해야지 되고, 또 저녁에는 친구들 만나서 또 얘기도 해야지 되고, 이 저녁이 있는 삶, 그런 걸 요즘에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생활도 잘해야지 되고, 또 취미생활도 잘해야지 되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균형을 생각한다고요. 균형.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늘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탈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하셨는데, 이 인간을 만들 때 왜 영과 혼과 몸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구조예요. 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 몸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영만 잘돼도 안 되고 혼만 잘돼도 안 되고 또 몸만 잘돼도 안 돼요.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몸도 강건해야지 돼요. 그게 진짜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건강해, 참 생기가 넘쳐, 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할 때는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충만한 거예요. 영에도 생기가 넘치고 혼도 생기가 넘치고 몸도 생기가 넘치고.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어 했는데 부분적으로 그냥 마음만 따뜻해진다? 그건 구원 아닙니다. 영만 충만해진다? 구원 아니에요. 그냥 몸만 건강해진다? 아니에요. 균형 있게 전부 전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부분적으로 요것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병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너무 영적인 사람, 또 너무 감정적인 사람, 또 너무 지식적이기만 한 사람, 너무 합리적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본능적인 사람, 너무 육체적인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형입니다. 영적인 기형. 기형아예요. 뭐 한쪽만 큰 거를 비대증이라고 하잖아요. 손만 큰 거, 발만 큰 거, 막 뭐 비대증, 비만, 배만 이렇게 나왔어. 팔다리는 가는데 비만. 다 기형이거든요. 그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균형이 있어야죠. 머리, 팔다리, 가슴, 허리, 다 균형이 있어야죠. 성경만, 나는 기도만, 난 기도파야, 난 성경파야. 아니야, 난 체험파야. 나는 입신, 방언. 아니야, 나는 설교만 들어. 나는 하루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CBS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설교만 들어. 아니야, 나는 하루 종일 찬양만
찬양만 들어. 나는 핸드폰에다가 맨날 찬양만 틀어놔. 아니, 나는 봉사만 해. 나는 교회 가서 봉사만 하고 설거지, 화장실, 뭐 주차, 새가족반, 성가대, 교사, 나는 봉사만 해. 나는 섬기기만 해. 아니야, 나는 전도만 해. 나는 1년 내내 돈 벌면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방학 때마다 휴가 내서 단기 선교만 다녀. 아니야, 나는 뭐 그럴 거 있어? 그냥 전 재산 다 들여서 나는 헌금만 해. 등등등. 요것만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거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기 때문에 나약해지는 거거든요. 영과 혼과 몸에 하나의 통일성이 있어야지 돼요. 영이 잘 되는 것만큼 혼도 잘 되고, 혼이 잘 되는 것처럼 몸도 따라와야지 통일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수준까지 자라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특별히 두드러지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 영적인 신앙의 심각한 질병이 뭐냐? 세대주의 종말론. 그렇죠? 항상 늘 있었지만, 시대마다 있었지만, 세대주의 종말론.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다가 그냥 주님 오시는 날 하늘로 올라가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전자세는 다 갖다 바치고 건강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또 신사도주의로 대표되는 신비주의, 영지주의, 열광적으로 종교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방언, 입신, 예언, 축기, 쫓아다니면서 병 고침 받으려고 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이게 요즘 시대에 특히 두드러지는 종교적인 현상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젊은 애들은 다 그런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젊으나 늙으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병이 왜 일어나냐?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 머리로만, 마음의 감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몸을 안 쓰는 거예요. 몸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몸을 드려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하나님께 드리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신앙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꽉 차고 이 마음의 어떤 감정으로만 뜨거워지는 신앙이 꽉 찼는데 몸을 드리는 신앙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느낌의 수준이에요. 느낌. 그리고 감동의 수준이에요. 어떤 느낌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슬픈 느낌, 아니면 어떤 따뜻한 느낌, 아니면 아주 격정적인 느낌. 감동. 눈물이 나오고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끌어안아주고 싶고 어떤 감동. 또 한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으로 몸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교훈, 교리로만
여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하면서 그냥 어디에서 자기의 만족을 구하냐? 설교를 그냥 듣는 걸로만, 남의 삶에서 일어난 간증을 그냥 듣는 거로만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한데, 나는 못하는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감동적이래. 다른 사람이 사는 얘기는 너무 은혜가 된대. 그러면서 자기는 못하고, 자기는 하나도 못하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대리만족.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겁니다. 반쪽짜리 구원은요, 부분적인 구원은 거짓 구원이에요. 아는 것만으로,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하는 겁니다. 진짜 참된 구원은 영과 혼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몸의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몸의 이야기, 몸을 드려라. 삶을 드려라. 몸의 순종, 삶의 열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지체를, 너희의 손과 발과 입과, 너희의 눈과 너희의 머리와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고 참된 구원입니다. 결국에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구원입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아무 능력도 없는 구원,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나의 삶에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런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아니, 나의 삶에 하나도 내 몸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도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뭐합니까? 그런 아무 능력도 없는 구원이라면 차라리 받지 마세요.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우리 안에서, 우리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력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 실천력.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육신에 연약할 때, 죄에 빠져서 육신에 연약할 때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시체가 아닙니다. 시체처럼 그냥 누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와 결단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서 나옵니다. 버릴 건 버려야지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이 오니까 나의 삶에서, 나의 몸에서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죄에 빠져서 쓸데없는 몸에 갖고 있는 그런 습성들, 습관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버릴 건 버려야지 되겠다고 버린다니까요. 끊을 건 끊어야지 되겠다. 이제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도박 끊고 끊을 건 끊어야지 되겠다. 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좀 비워야지 되겠다. 너무 신발장에 신이 너무 많다. 내 옷장에 진짜 안 입는 옷 너무 많다. 이거 갖다가 누가 줘야지 되겠다.
비울 건 비우고, 또 떠날 때 가면 안 되는 데 있잖아요. 예? 가면 안 되는데 떠날 건 떠나고, 그리고 버리고 끊고 비우고 떠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라는 것이 삶에서 진짜 능력으로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나온다니까요. 이제는 지식과 교리, 느낌과 감정을 추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머물 수도 없어요. 예. 이제 몸을 드리고 지체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연합해서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따로 노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전부를 드리니까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몸까지 드립니다. 예? 내 영만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내 마음만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까지도, 내 영과 혼과 몸을 다 주님께 드리니 주님 마음껏 쓰세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인간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근데 영과 혼의 수준에 머무는 그런 구원, 가짜 구원이 있어요. 예. 몸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 가짜예요.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래, 그냥 감정만, 머리로만 그렇게 믿자. 그냥 몸은 그냥 옛날 그대로 살고, 머리로만 믿으면 되지. 내 마음만 뜨겁고 내 마음만 행복하면 되지. 그게 왜 안 되냐? 그러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건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 옛 생명이 아닙니다. 옛날 생명이냐,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뜻이거든요. 하늘로부터 그냥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옛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었어요? 마귀의 생명이었잖아요. 내 안에 마귀의 생명이 있었다고요. 그 마귀의 생명 안에는 죄의 DNA가 있거든요. 말씀드렸죠? DNA가 뭡니까? DNA. 거부할 수 없어요. 죄의 생명, 마귀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죄의 DNA라는 게 있어서 그냥 숨쉬고 밥 먹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죄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막 거부한다고 해서 안 돼요.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내가 풀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나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는 미치게 만드는 걸 DNA라고 하는 거거든요. DNA. 사자가 어떻게 풀만 먹고 사냐고요. 사자의 DNA인데 고기를 먹어야죠. 풀을 하루 먹는다고 칩시다. 억지로 이튿날 때부터요 사자 미칩니다. 풀만 먹으면 사자 미쳐요. 그게 DNA라니까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새 생명이 됐으니까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도 DNA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멈출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DNA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 그리스도인들,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DNA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안에 거룩의 DNA가 있어요. 거룩의.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죄인들 안에는 죄의 DNA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거룩의 DNA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거룩은 뭐냐? 거룩이라는 게 뭐냐?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거룩의 DNA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만 하고 싶은 열망이라는 게 이 안에서 샘솟는다는 거예요. 누가 막아도 너 그렇게 살지 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해도 이 거룩이라는 DNA가 있어서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 열망들이 나와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내 몸을 드리고 싶은 열망이라는 게 이 안에서 나온다고요. 그게 DNA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가 아닙니다. 누가 막 하라고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그 DNA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면 이 작은 몸도, 이 연약한 몸도, 이 보잘것 없는 몸도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지 되겠다.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고요. 그 생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런데 새 생명이 이 거룩이라는 DNA가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몸으로는 죄를 지으면서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자로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즐거워하면서 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바뀌었는데 내 안에 거룩이라는 DNA가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옛날처럼 그냥 몸을 굴리면서 산다?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 가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가짜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니까요. 거룩한 DNA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립니다. 삶을. 열매로, 행실로, 실천으로, 결단으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나와 있죠. 영적인 예배.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말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영적이라고 하면 마치 어이없고 파렴치하고 몰지각하고 무지몽매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냐?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머리만 크고 마음만 있지 삶이 받쳐주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 영적이라고 하면 아우 쟤네는 상식도 없어. 쟤네는 아주 그냥 미치광이야. 쟤네는 그냥 파렴치해. 앞뒤가 안 맞아. 말이랑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하는 말이랑 삶이 맞지가 않아. 그냥 개독교야. 그렇게 영적이다 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벌써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예배라는 원래 뜻은 우리나라 성경은 영적이라고 해서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reasonable이라고 나와 있어요. reasonable이 무슨 뜻이냐? 합리적인, 합당한, 적절한 이라는 뜻이에요. 적절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합당하고 당연하고 적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적절한, 누가 봐도 걸맞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에게 봐도 우리가 하는 삶이라는 게 적절한 거예요. 이치에 맞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말과 행동이라는 게 모순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말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요. 말이랑 삶이랑 행실이 균형이 있어요. 통일성이 있어요. 그걸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다운 행실과 실천이 있는 걸 영적인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그 삶의 예배에서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감동을 받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야 저렇게 살지 말자라는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영과 혼과 몸이 따로따로 그렇게 떨어져서 제각기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통일돼서 균형이 있는 그런 건강한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DNA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축복받는 것처럼 몸의 축복을 받아요. 삶의 축복을 받아요. 삶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내 삶에 능력이라는 게 나타나요. 실천합니다. 결단해요. 누가 봐도 건강하고, 누가 봐도 새 생명이고, 누가 봐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산 제물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